한쪽 가로 2번. 이건 지난해 공부한 거고요. 오늘 제자 격려를 통한 준비. 준비가 어떤 준비냐면 귀천, 하늘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가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왜 돌아가시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실상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그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이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동일하다, 하나다, 한 놈이다, 일체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준비하는 하나님께로 가실 준비죠. 제자 교육을 통해 귀천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실 준비를 해 가시는데, 지난번에는 제자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고 제자 격려,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격려하고 가운데, 격려 가운데 여기 보면 이 언약의 핵심은 성령권의 구해사 성령권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지만 핵심은 내가 구해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면서 내가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더라도 너희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격려하고 장차 되어질 일들도 격려를 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그래서 언약과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범위를, 요한복음 전체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좀 줄여가지고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고, 오늘 그 뒤에 2절부터 11장, 그래서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해 나가는 대부분 내용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신성을 위해서 하는데, 신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걸 통하여 내가 봐라, 신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마리아의 몸에서 난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 신신학이 바로 인간 예수라는 걸 높여줬죠.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 이게 엄청난 대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리를 지키고 보수한다는 학자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이론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써내는 책, 이런 책에 답변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패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이랑 저는 슬픔이죠. 근데 슬퍼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그렇게 대적들, 집안의 대적이 쉬운 것 같아요.
같이 교회라는 말을 쓰고 예수라는 말도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고 교회라는 말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그 빨치산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빨치산 부대. 그 베트콩 부대에 잘 아시다시피 그냥 아군 쪽에서 적들이 그냥 일어나 버리니까 미국이 감당을 못하죠. 미국 군대. 그러니까 군인들이 여기 계신 배우들은 우리 안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책은 무슨 책을 보냐면 적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살피면서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성서 비평학자들의 책도 좀 탐독을 해보고 할 일이 너무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엄청 많다.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근데 요한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 예수라는 말이 틀린 얘기고 역사적인 예수 이렇게 빠르구나 역사적인 예수를 다 강조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 편협적인 말이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목사님들이 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제가 강론집을 쓸 때에는 일절 대적들의 공격 포인트를 알아내놨어요. 그거 얘기하다 보면 100페이지씩도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무기만을 우리가 생산해야 될 진리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만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대적들이 가지고 오는 무기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냥 이 내용 자체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데도 현대학자들은 지금 다 이미 근대로부터 현대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한국에도 다 들어버렸어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 이 사상에 다 말려들어가고 그러니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가서 그런 식으로 신학도 하고 대학에 가서 또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이 말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려면 이런 성경적 근거를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공격해 갈 수 있는 무기가 완전히 마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천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하늘로 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하시죠. 교육을 통해서 표적으로 그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준비를 해놓고 예언으로 가르쳐 준비 여기도 예언으로 격려해줘요. 예언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언약으로 격려를 해줘요. 세 가지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14장이 언약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와서 있죠. 1779페이지 14장 1절로 7절은 다시 와서 예비한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한다고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 지금 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다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제 나이 어린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깨닫고 성령 감동에 따라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역사 비평학자들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기에 그냥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새카맣게 있거든요. 새카맣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큰일 났다. 인간적인 힘만 생각하면 큰일 났구나. 총신 졸업할 때부터 그렇게 느꼈고, 문서들이 패동되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막 무너뜨리는구나. 아이나다를 감고 내년 사이에 미국 교회도 다 흔들려버리고 유럽 교회는 더 말아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흔들리는데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비록 사람 보기에는 초라한 못해도 의미 있고 가치로운 성경연구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또 현재 전쟁은 진리싸움을 앞장서서 해야 될 목사님들도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 재림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어떻게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해도 그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역사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역사 내용을 기록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따라다니면서 바로바로 기록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당시 내가 갔다 다시 오나, 야 가서 내가 너 있을 곳 예비해서 다 예비해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겠다, 이 얘기를 12제자가 누가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나는 빨리 가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못 알아듣는다. 내가 이 세상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너희들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보면 내가 가서 이제 곧 아버지께 가가지고 예비한 아버지 집에 함께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너희들을 다 안내하겠다. 이게 장차 되어질 예수님의 말씀, 언약이 약속하는 천국 약속이에요. 반드시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때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너희와 함께 거기서 살 것을 약속하는, 언약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14장 8절로 15절에 보면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으라며 구하면 시행한다고 언약을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동일체다 이 말이에요. 동일체, 동일일체.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과 어긋나는 얘기죠. 사실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동일일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일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과 관련해서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헬라어에서도 예수를 예수스라고 하죠. 예수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다. 너무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에 나와서 그런 말씀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다.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 다 따로따로 명칭은 다르지만 한 분이라는 얘기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따로따로 우리들이 분류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내려놓고는 그 신학적인 단죄로 그대로 남겨놔서 그 이해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못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자기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저분은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 자꾸 간다고 그러는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배고플 때 떡도 배불리 먹게 해주고 병자가 오면 낫게 해주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자기들이 어깨도 으스으스 떼지는데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디로 간다니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 가는 게 나았다. 내가 가서 너 있을 건 예비해 놓고 너희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해 갈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믿으라. 그러면서 구하면 뭐든지 구하면 시행한다고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렇게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편적으로 딱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고 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거기 보면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하게 된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일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간 다음에는 너희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해야 될 일을 다 예수님은 다 안 하고 중간에 가니까 나머지 일은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많이 한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뭘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베드로를 합시다.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냥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어부로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렵니다. 그러니까 내로 꼭 고기 잘 잡히게 해주시고 순풍이 불게 해주시고 배사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 부인하고 와서 고기를 낚고 있지만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파하며 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못 들으면 자꾸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기도해놓고 뒤에다가 거짓말로 예수님 이름 사인하면 그게 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사인은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쓰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사인을 해야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아들놈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받았어요. 또 저 김천길백에 가서 돈 50만 원 받아오라. 근데 이 녀석이 종이에다 내다 썼어요. 쫙 총구서를. 먼저 입금한 50만 원인데 그게 이자 붙여서 60만 원 보내시오 하고 사인을 제 아버지 이름 쓰고 거짓말로 제 사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가니까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야 이 사람아, 나중에 만나가지고 야 이 사람아, 그 50만 원 빌려주고 이자를 10만 원에 받으면 되나? 교통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구하는 것마다 다 마음대로, 구하는 건 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이건 좀 너무 오버한 얘기죠.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즉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가 시행하리니 이루겠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정말 언약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지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키리라 그 말은.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모든 말씀, 명하고 언약한 모든 말씀을 계명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너희들이 잘 간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결국은 그 뒤에 핵심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할 것도 약속하시고, 제자들 천국 갈 것도 약속하시고, 또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도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큰 일 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루살렘을 이다오 사마리아 등지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장 16절로 24절에 보면 진리의 영을 보낼 것과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을 언약하는 뭐 성경은 일일이 내가 다 읽지 않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가시잖아요. 교환 신천에서 가시지만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가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보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시단 말입니다. 이게 가끔 내가 모상적에서 질문 받지만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없었나요? 하고 질문을 하면 그냥 쉽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걸 본격적으로 제가 답변하려면 근원적으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뭐 오순절에 꼭 임해야만이 지상에 계시고 안 임하면 지상에 안 계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가 다 계시적인 상황을 설명한 거라고 합니다. 계시적 상황을. 그래서 성령은 항상 늘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하나님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충만한데 다만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로 깨달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고 전박해서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양육해서 자라게 해가지고 무장시켜 투쟁케 해서 승리케 하실 그런 사역을 하실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이다. 그 역사를 하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시작하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신 예수가 사역하시던 때예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왔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왔다 가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또 그것이 계시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셔서 동일 일체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니까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성자와 성부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공간개념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계시세계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계시 용어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럼 하늘에서면 어디 쫙 보면 하늘에서 온 겁니까? 아니죠. 계시지 아니한 데 없는 성령이신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시작이 된 거죠. 어디 안에? 제자들 안에.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임무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은 바로 우선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야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기록된 신약 성경 진리 터위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저 멀리 어디 하늘 높이 그냥 거기에 모여 계시다가 오순절날 우르르 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소위 해외에 가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반복강입니다. 성령은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걸 주장하는, 그걸 주장하는 오순절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 보니까 막 부흥회 때는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부흥회 끝나면 성령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령은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왔다 갔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성령, 오순절 성령은 임하셔서 세상이 끝나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오늘이다. 성령을 인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가 승리할 날까지 성령이 해 가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나요. 절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과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되는 곳에는 성령이 같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교통해 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을 보낼 것과 가서 거쳐 마련할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영원토록 같이 살, 이것도 이제 공간 개념이 언어 속에 들어가지만은 계시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차등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간다. 우리 언어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영원한 관념으로 모아서는 우리가 계시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우리가 탈피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육체를 탈피해버리면 그냥 영원한 성화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어버리는데, 어차피 계시는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간다, 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공간 개념을 넣어서 언어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역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영을 여기 지구로 이렇게 보내겠다, 이런 용어 아니에요. 따지고 우리의 관심은 성령이 임한가 했을 때 여기 어딘가 높이 하늘 보좌 위에서 머물고 계시는 성령이 바로 지구 땅 예루살렘이라는 국부적인 이 지역에 성령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건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리도 나로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지하신 것처럼 온 우주에 가득 차 충만하신 성령이신데 어디에서 어디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방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가 제자들이 오물오물에 모여있는 방에 똑 나타나잖아요. 문도 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부활체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는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고, 그러면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대한민국에는 성령이 없나? 안 그래?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피조적일 뿐만 아니라 어느 주에 충만하지만은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특수한 임무를 띈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를 거둘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을 오순절 성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보낼 건 약속했는데 거기 보혜사라는 말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쪽 7783페이지에 보면 성경절 말고 일곱째 줄 중간에 보면, 그리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 그러는데, 이는 중보자, 위로자, 돕는자라는 뜻이죠. 중보자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위로자도 되고
돕는 자도 되지만은 중보자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중보자. 보혜사라는 말이 중보자라는 뜻이다. 왜 중보자가 되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나갈 때 인체로 설명하기도 하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주로 포도가 맺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는 가지다. 그러면 나무에서 가지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이게 바로 뭐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와 몸을 연결해준 모든 신경줄, 핏줄, 이 연결되잖아요. 예, 보혜사라는 말은 중보자, 너와. 그러니까 가지와 나무를 중간에서 역사해주는 중보자. 그런데 누가 통합시업 유명하다는 교회가 예배 소위 주일 난 예배라고 하는 순서 속에다가 중보 기도 해가지고 목사가 딱 나와서 중보 기도 다 하고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지은주에 다 열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집어넣으니까 그게 그냥 한국교회에 거의 마련이 돼버렸어. 그래서 목사가 무슨 중보자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다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아무 비판도 없이. 그 자기가 중보자라면 자기가 성령이란 얘기 아닙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중보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그게 보혜사라고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과 하나님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중보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지 어떻게 인간이 중보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25절로 31절에 보면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할 것과 말씀을 이룰 것을 언약하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언약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하니까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기독교 교육이란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른 선배와 후배의 사귐, 선후배의 사귐이라 이 말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선배니까, 나이도 선배지만 학교도 선배고 뭐 신학적으로도 조금 선배라고 하니까 뭐 선배와 후배 사이에 앉아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셔서 우리들과 사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사제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선생이다. 여러분은 나의 제자고. 그래서 교인들을 내 영원한 제자로 삼고 나는 교인들의 영원한 스승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진짜 스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예, 예수님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오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니까 깨달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쓰는 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이란 선생과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님하고 동생하고 만나서 형님이 동생과 사귀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깨달아내고 사귀는 일. 그 사귀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는 그래, 요한일서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이걸 기록해서 너에게 지금 편지로 보내는 이유는 너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기 아니라 그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글로 써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글을 보내면서 내가 왜 이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느냐면 너와 나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지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이다. 그리고 가르치면 평안해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성령 감동으로 깨달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딱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또 앞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예,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줄 것까지도 전부 다 약속하는 내용이 3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 보면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